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에서 20절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앞부분에 이어지는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루간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119편 19, 20, 2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단체나 개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하려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만 결국 그들이 어째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런 결정을 했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 조직의 정체성이 특정한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과 관련된 일에 집중할 것이고, 어떤 정치 사상에 있다면 그 사상을 확장하고 전파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이득에 있다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에 힘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단체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따라 다스려지고 그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각각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마치 교회들은 어떤 공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별적인 집단의 모습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주셨고,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에 대한 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저 단순한 사교적 모임이 아니고 세상의 걱정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모인 집단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전하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체성을 두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와 같은 인내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이웃에게 바른 교회의 정체성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선 2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어떤 자세를 드러내며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준 선한 본이기도 했고 그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본이기도 했으며 그에 따라 이 교회의 성도를 역시 나타낸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목적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그에 대해 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중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들은 쉽게 놓치곤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신자의 사명이 어떻게든 사람을 더 기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프로그램들과 무대와 음악과 같은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심과 영광과 권위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진리와 멀어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 의해 파송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그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부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권력을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변설과 철학자들과 다르게 교회에 신실했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며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열매 역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접한 이들이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고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매를 위하여 주의 종들은 그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한 본을 바라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고 우리의 본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비록 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에 교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들과 동역자들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진 내용을 듣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연 그런 사역들을 그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편지의 서문에서 그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선 그것보다 더 구체화하여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를 받아들였는지를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13절은 바울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서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큰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으며 그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앞선 여러 부분을 통해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세상과 다른 참된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듣게 된 것은 분명 그와 같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의 이전의 시대에도 그랬으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귓등으로 흘려버립니다. 잠깐은 거기에 흥미를 가지다가도 관심을 보이다가도 어느샌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래 살던 방식대로 예전에 살던 그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흥미로운 사람들의 연설이나 강연을 듣는 것처럼 복음을 사람의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적지 않은 이들은 복음을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그저 복음을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넘어 그것을 끔찍하게 미워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식의 공격과 음모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 필립보에서 얼마나 강력한 공격을 했는지를 알고 있으며 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복음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공격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세로 나온 이들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그저 수많은 사람의 말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듣는다는 것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듣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이 들려온지도 모르고 흘려보내고 그 중에 몇몇 것들은 그 내용은 기억하지만 실제 하루에서
들었던 수많은 것들 중 내 마음의 진정으로 새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역시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받는다는 의미이지만 그 대상이 말일 경우 그것을 단순한 정보로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에 반영해서 나타내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으로 살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으며 그 복음을 위탁받아 자신들에게 전한 사도들을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은 말씀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벽해 보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와 잘못이 발견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은 언제나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전할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데 어떤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과 문화가 완전히 변화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와 동역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도와 디모데, 실로아노가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그분의 종들이 보내졌고 그들이 신실하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의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증거할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로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앞서 읽은 누가복음 6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좋다고만 평가하며 정작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자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핏 보았을 때는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아이 좋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주로 부르고 좋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작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더라도 그 기반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집은 멀쩡해 보일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처럼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환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찬란히 빛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의 말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기 제자이고 자기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강단에선 저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종들은 마땅히 2장에 앞선 내용이 나온 것처럼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소명은 그저 목회자 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고 무거운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께 맡겨진 그분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설교를 그저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러했고 앞선 모든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공격들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 말씀 안에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교회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향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싶던 비참을 밝히 보이고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죄악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초대교회 시기의 수많은 교회들은 여러 공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바깥에서 가열찬 공격이 찾아오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 내부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적당히 복음을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았다면 찾아오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을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교회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온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인들의 적대와 그들의 동조한 이방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 교회에 있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듯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부활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이었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고집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람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초대교회 시기 복음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 중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를 죽이려 했던 이들은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고 과거 선지자들을 배척하여 죽였던 것과 같이 사도와 동역자들을 쫓아내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자신의 종교적 열정에 가득 차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생각하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격은 교회라는 당시 아주 작았던 소수의 공동체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역시 절실하게 그 복음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는 그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이 복음의 전파를 막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비참한 모든 죄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유대인들의 반란이 진압되고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잃은 서기 70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했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공격보다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을 통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 앞서 이미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동조에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유대의 교회들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가해자가 다를지라도 그 박해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생업의 장소를 빼앗기기도 했고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했으며 이웃과 친지들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유대의 교회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어째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이 다른 어떤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이 정말로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담겨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진리를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복음의 위로 안에서 핍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공격이 결국 잠시에 불과할 뿐이며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약속 안에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앞선 1장 3절에 나온 소망에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자는 탕류가 몰아치면 무너져버릴 주체 없이 치기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떠했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는 튼튼한 기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 지어진 집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며 인내하며 다스림받는 교회는 그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자신의 것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홍수처럼 몰아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분 안에 소망을 둔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회와 신자들이 무너진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말씀을 놓치고 타협한 결과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기초를 둔 교회는 그분의 은혜에서 환난을 인내하며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 아무리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교회가 사라진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교회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유대의 교회가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으며 이후에도 신실했던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바깥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를 공격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 외부의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마주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밝히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양떼를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양떼들을 헌신하게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낸 인내이고 바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소망의 인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어쩌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만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밖에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적 관념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진실된 감정이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 생략되었지만 17절의 시작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선 구절에 언급된 이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한 이들을 미워했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을 공격했지만 사도와 동역자들은 한 복음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긴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의 어렵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할 계획도 가졌지만 사탄의 방해로 성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17절의 표현을 주의 있게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여러분은 바울이 그들이 향해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강력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떠난 것은 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원래는 고아를 만들다, 자녀를 부모와 떼어놓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잃은 아이, 보호자를 상실한 사람의 현실에서 파생되어 누군가 떨어짐으로 슬퍼하는 상실감과 단절의 아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떨어짐이 그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는 앞선 7절과 11절에서 마치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권면하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사랑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핍박으로 인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에게 있어 부모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된 아이와 같은 아픔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교회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기에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녀도 사랑하는 부모와 억지로 헤어져야 하는 것이 쉽게 용납할 수 없듯이 바울 역시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이들과 이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잠시라는 표현을 남깁니다. 그것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소망을 확신하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우리가 육신에서는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 안에서 연합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만이 바울과 동역자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직접 그들을 방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마주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 믿음 안에서 인내한 성도들이 바로 그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인내한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그의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들 교회가 그에게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야말로 그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그저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정체성을 두므로 우리는 역경을 인내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가족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에 따라
친정 형제와 자매를 말씀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가 거기에 무엇이라 말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들, 딸이 잘못을 전할 때 그들을 꾸짖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족이겠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괴로워할 때 위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형제 자매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저 공동체가 삭막하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이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저 한 지역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시대와 온 장소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주님을 향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날 서로를 함께 만나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영광과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 이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사랑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